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장 끝까지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그 한날을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만나면 만날수록 옛날 이야기만 하는 뒤처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면서 300만 명이나 되는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사이토 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이토 디카시라는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와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그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잡념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딱 필요한 그 일들을 집중해서 해나가는 그 사람은 분명 어떤 분야이든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토 디카시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나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신앙의 갈림길이 나뉜다. 오늘 이 글을 좀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자 있는 시간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 에스를 만나기 이 직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상황 속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을지 모르는 형 에스의 만남 직전에 그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스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이 인간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으로 야곱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홀로 격리된 장소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씨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홀로 남겨두어서 밤이 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듯 매달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 중에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어디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허벅지 관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허벅지 관절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리와 다리 사이에 그곳에 생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고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늘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밤을 새워 씨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었습니까?
이스라엘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신 것은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힘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이길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져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일부러 우리를 져주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다리를 다쳐서 절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밤을 새워 기도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벅 관절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침을 이제 야곱이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전보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작 하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았던 세월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부터 1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너무 힘들게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